오늘 우리 창세기 40장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뜻밖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도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또 다른 섭리가 있으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요셉이 정말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그러한 죄가 사실이었다면 아마 요셉은 정말로 감옥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마 보디발이 요셉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죄수의 감옥으로 그냥 보낸 것이 오히려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아마 요셉은 죽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히려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감옥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왕의 분노를 사게 돼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빵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 이분들은 아주 그냥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도 감옥에 있는데 특별히 이 높은 직위의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간수에게 관리하는 총무의 일을 맡게 되는데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또 잘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서도 그것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입었고 또 그것에서도 잘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는 꿈을 통해서 일하시죠. 이제 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야곱이 장차 어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죠.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는 계획과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징계를 받아 감옥에 갇힌 이 두 관원장, 자기의 삶이 불안하고 꿈을 통해서 이게 앞으로 지금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이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감옥 안에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살게 될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요셉이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꿈을 풀이한다는 것, 아마 너무나 특이해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에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면서 왜 얼굴빛이 안 좋습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갇혀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이 요셉이 아주 섬세해요. 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호대장이 두 신하를 시중들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경호대장이 보디발 아니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지만 그 감옥에서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신하를 시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많은 훈련을 시키고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또 낮은 곳에 내려가서 또 섬기게 하십니다. 그 섬기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자랐지만 광야에 가서 양치는 목자가 돼요. 양치는 목자가 된다는 건 뭐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양을 섬기는 거예요. 양을 시중드는 거예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큰 지도를 받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경호대장의 집에서 종으로도 있게 하시지만 더 낮춰서 오히려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의 훈련을 보면은 이 섬기는 훈련, 누구를 보게 되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고 내 목숨을 너희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를 섬기는 목숨까지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서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뭐 그때부터 뭐 어떤 정말 형통한 길이 돼서 뭐 잘 되고 뭐 또 부러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축복 기도 받았는데 결국은 뭐죠? 도망가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누구를 섬깁니까? 외삼촌 라반을 20년을 섬겨요. 거기서도 섬긴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월십 서비스. 서비스면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들도 섬기지만 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높아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 저들을 본받지 마라. 저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군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는 낮아져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기는 훈련.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20년을 섬깁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섬기는 훈련을 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 밑에서 모세를 잘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죠. 요셉도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섬기고 또 감옥에 가서 또 죄수들을 섬기는, 시중들게 했다는 것. 이들의 꿈까지도 그냥 뭐 저들이 꿈꾼 게 남의 꿈이 아니라 이걸 아주 그냥 나의 꿈으로 생각하고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감옥에 갇혀있는 이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서로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이게 뭐 날마다 꾸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것도 같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내용이 좀 비슷하면 얼마나, 내용이 어때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아주 그냥 다운돼.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로 왕도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아주 우울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사람들의 얼굴만 보고도 그들을 도와주려고 진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를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그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훈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고 내가 맡은 책임을 아이들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이 신앙생활이 뭐죠? 섬기는 훈련이에요. 어린아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을 이제 또 세미나나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이 봉사와 섬김과 이게 다 지금 사라져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이게 지금 교회가 회복이 돼도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고 그냥 예배만 드리기를 뭐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그 이외에 뭐 봉사라든지 뭐 주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다 기피한다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뭐 거리두기를 한다는 뭐 생각으로 했지만 이제는 뭐 하려 그래도요, 섬기는 게 이게 이제 대접받는 게 습관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영혼들을 섬기고, 교사가 뭐예요?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가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듯이 제자들을 섬기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듯이 우리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높여주려고, 내가 높아지고 남을 군림하려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깊은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을 섬기는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이 정말 타지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을 섬기는 그들의 꿈까지도 다 해석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 권력을 가지라고, 힘을 가지라고, 인기를 받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낮아지라고 하시고 더 낮은 곳에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명과 직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기는 은혜를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내게 맡겨주신 일 충성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